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능력교회 창립 1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도움의 반석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능력교회를 장래에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립 19주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거친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주님의 온전한 치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능력교회 창립 기념일이고 이곳 지축동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사진을 보면서 간단하게 우리 교회 지난 역사를 좀 보면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능력교회는 2007년 7월 14일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이라는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 교회 들어가는 초입의 모습이고요. 저 장소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택이 있던 장소인데 사택이 굉장히 땅이 넓었어요. 100평이 넘는 128평 집에서 당시 우리 원로 목사님 제일 그 덕은동 지역에서 집이 좀 제일 좋은 집에 사셨는데 그 앞마당이 좀 이렇게 넓게 나대지가 있어서 그 장소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옆모습을 보면 이렇고요. 네, 이제 그 안쪽에 이제 들어가서 대문을 들어가면 본당 입구가 나오고 네, 오래된 판넬 5년짜리 오래된 비 맞은 오래된 판넬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허름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화장실이었는데 화장실이요 남녀 화장실에 구분이 없이 사로가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에 보내신 분들 아시죠? 쉽지 않았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붕이 이렇게 거적대기 같은 걸로 좀 뒤집어 씌워져 있었는데 여러분 왜 저런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무허가 건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이제 가건물을 짓고 나서 누가 신고할까봐 이제 저렇게 안에 막 돼지 깔판도 넣고요 또 검은 천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실은 6개월 동안은 창문도 못 열고 창문도 아예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을 지내고 나서 저 창문 자리를 다 이렇게 도려내가지고 저 위에 말려져 있죠. 네, 비로소 창문을 열고 지냈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초대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고, 네, 당시에 우리 또 학생 찬양팀, 네. 저 드럼을 쳤던 우리 이재덕 학생도 지금 이제 와 있네요. 네. 저 덕은동에서 우리 2014년부터 7년간 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덕은동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정경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하늘나라 소천하신 분들도 사진이 보이죠? 네. 네, 이제 덕은동에서 2007년에 시작했다가 2014년까지 있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직접 또 친히 철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철거를 하고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2014년까지 있었다가 2014년 5월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근 지역이었던 화전동 지역으로 화전동 382-15번지로 길가 땅을 구입을 해서 이전을 했는데요. 네, 처음 땅을 사는데 돈을 다 소진을 하는 바람에 건축을 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우리 성도님들 동원해 가지고 땅에 기소를 만드는 철근을 까는 네, 모습이었고 저희 어머니까지 동원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네, 건물을 만드는 완공을 했어요. 2015년서부터 화전동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공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34단 지나가다 보면 지금도 이제 그 개발이 나서 지금 다 이제 막아놨는데 그 맞은편에 저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안의 모습이고요. 저 장면을 제가 사진을 특별히 하나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저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 교역자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건물 옆에 한 2평 정도 달아내서 사무실로 썼던 공간입니다. 네, 저기서 5년간 사무실 쓰면서 지냈었습니다. 네,
2016년에 제가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임직을 받는 임직식의 모습이고요. 초대 장로님들 사진입니다. 누구 사진인지 아세요? 좀 확대시켜 볼까요? 네, 사랑이, 한나, 준이, 이래. 네. 저렇게 꼬맹이 때서부터 벌써 피아노 치고 반주를 해서는 지금 중3과 고2가 되었습니다. 네. 저 모습은 우리 능력교회 창립 10주년, 오늘 19주년인데 화전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우리 이제 2019년도에 능력교회에서 화전동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예배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 사진은 이제 고양시 정부와 협회 회원들의 이제 그 집사님 또 세례 받고서 이제 기념한 사진인데, 우리 능력교회가 화전동에서 지축동으로 넘어올 때에 귀한 그 다리 브릿지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분이 임한용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지금 소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저 임한용 집사님이 장애인협회의 회원인데 왜 장애인이 되셨냐면 태어나시자마자 폐가 한쪽이 없이 태어나신, 그래서 항상 호흡 곤란증을 달고 사셨던 분이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선하시고 착하셔서 여러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신, 그런데 본인에게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린고비, 본인에게는 정말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화장실에 물 한 번 내리는 것도 아끼고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실 정도로 굉장히 본인에게는 근검절약하며 사셨던 분인데, 저분이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유은하 사모님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시게 됐는데 은하 사모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흡곤란증이 도져가지고 좀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급하게 저희 교역자들이 그 이만용 집사님 집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 봤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고 얼마나 집안에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는지 그렇게 근검절약하며 사셨던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등에다 딱 들쳐업고 바로 우리 교회 본고차로 타라고 딱 나가는 순간에 집사님이 잠깐만 자기를 내려달래요, 집에서.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내려드렸는데 이게 엉금엉금 기어가시더니 장롱에서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시더니 저한테 양말짝 하나를 툭 던지셨습니다. 근데 그 양말짝 하나 속에 들어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는데 1,000만 원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그 1,000만 원 헌금을 저에게 주시면서 능력교회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주시고 이제 제가 병원에 모셔드렸는데, 그 이만용 집사님께서 우리 처음으로 드렸던 그 헌금이 우리 이 지축동의 땅을 계약할 때에 급하게 이제 여러 경합들이 붙어가지고 가계약을 하게 됐는데, 그 이만용 집사님이 주셨던 그 1,000만 원이 우리 능력교회 이 땅을 사는 첫 번째 가계약에 헌금으로 쓰이게 되어서 우리 지축동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예. 네, 참빛기도원에서 우리 능력교회를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앞으로 능력교회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잔디가 보이는 땅이 예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 땅에 처음으로 딱 발을 디뎠을 때에 저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습니다.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우리 화전동에 있던 땅값하고 비교가 몇 배가 될 정도로 정말 비싼 땅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잔디를 은총의 표징으로 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땅을 값을 이제 계약을 하고 땅값을 지불을 하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지축동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8월달에 처음 땅을 이제 최종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 2월달에 이제 착공식을 시작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했는데, 2020년 2월 달이 딱 이제 어느 때냐면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착공을 딱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통과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참 여러 은혜의 까마귀 성도님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도우심과 헌신 덕분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네, 이제 앞마당 앞에 네, 보강토 공사를 시작으로 이제 착공을 시작했고요. 네, 교회 바닥에 기소 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여간의 건축 공사 시간을 지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준공을 맡게 됐고 2021년 있다가 2022년에 최종 교회를 완공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입당 예배 및 우리 이제 직분자 선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노회 목사님들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네, 우리 능력교회 지금 최근 전경입니다. 감사하게도 맨 마지막 마무리까지 이제 데크 뒷산에 있는 데크 공사까지 마무리하게 돼서 오늘날 우리 능력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진으로 지난 19년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브레인,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 아이디어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체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그런 성도가 진짜 은혜로운 성도고 진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많은 교회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은혜가 없는 교회의 슬로건은 뭐냐? 기도는 짧게, 회의는 길게예요. 그러면 이제 맨날 회의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우리 사람이,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장 한 장의 벽돌들이에요. 우리가 쌓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즉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로서 앞날을 주님 앞에 맡기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아요. 혹자는 저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화전동에 저 382-15번지 땅 사기 전에 413-3번지 우리 화전동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어요. 그 땅 평수가 몇 평이었냐면 22평짜리 땅이었습니다. 땅, 우리 그때 장로님께서 헌금을 주셔서 그게 7천만 원 헌금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축동의 땅이 대지와 임야를 합쳐서 300평이에요. 그러니까 22평으로, 옛날에는 한 평도 없다가 22평으로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지금 300평의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혹자는 저를 가리켜서 부동산의 귀재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땅을 잘 사냐고, 어떻게 넓혀지냐고 부동산의 귀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 귀재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시작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땅이 개발될 걸, 화전동의 장흥지구가 개발될 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2009년에 경매를 할 때에 10년 안에 이 땅 전체가, 화전동 전체가 개발이 된다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22평짜리 땅을 살 때에 굉장히 나쁜 땅이었는데 믿음으로 샀어요. 물론 믿음으로 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나 몰라. 땅을 잘못 산 줄 알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나 몰라요. 믿음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더라고요. 내 믿음이 진짜 참 믿음인지 이 거짓된 믿음인지를 하나님이 항상 시험과 풍랑과 파도를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끝까지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고 버티는 게 진짜 믿음이야. 응답 받으면 끝까지 버틸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예요.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이 뭡니까? 이리 불면 저리 갔다가 저리 불면 저리 날아가는 거. 항상 바람 따라 이동하는. 그러나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깊이 내려갑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어떤 풍랑과 파도가 일어도, 어떤 바람이 일어도 끝까지 뿌리를 내릴 줄 아는 그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 능력교회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사, 정말 어렵게 시작했던 교회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말씀 보면 에베소 1장 2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첫 번째 주님의 몸이다라고 하고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교회는 충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난으로부터 물질로 충만케 하시고, 다툼이 많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에 채워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쁜 시대 가운데에 사업하시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직장생활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 교회에 나와서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여리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건강의 빈 곳간에, 가정 안의 빈 곳간에, 물질의 빈 곳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병든 자를 건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빈 곳간과 같은 가정 안에 하나님의 물질과 축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가 모자른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잠빛기도원에서 사진을 우리 예언기도를 하나 주셨던 것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능력교회의 슬로건 두 번째가 바로 베데스다의 기적인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능력교회에서 신년 초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을 때에 그 기도원에서 우리 능력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능력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베데스다의 기적을 주시기 위해,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충만하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게 이제 2019년 1월 달에 받은 사명인데, 이제 우리 능력교회가 2026년을 지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 말씀대로 예배 시간 가운데 치유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다음 화면 하나 더 보면요,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면서 동시에 우리 능력교회는 주님께서 베데스다에 치유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겉옷가를 만져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마다 어떤 소망을 품고 가져오느냐. 주여, 내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오니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신 그 능력으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오니 주님의 넘치는 치유의 능력이 우리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오니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데스다의 기적이, 장님을 눈뜨게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주님의 몸 안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 19주년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충만케 해주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며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